오늘 읽은 본문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교회, 부제는 하나됨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교회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 2025년에 우리의 교회의 방향,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데 또한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편의상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는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플러스 레시아인데 에크는 밖으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크, 레시아는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서 불러 모아놓은 무리들,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깨진 세상에서,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거예요. 왜? 너희가 고통과 한숨 속에서 깨진 세상에서 살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그게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역, 사명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그랬어요. 세상을 어지럽힌다, turn up the world, the upside down 이라고 했죠. 세상을 뒤집는 자들, 세상을 소란케 만들고 요동케 만들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혁시키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주님이 요청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고 거룩으로 그 세상을 뒤집어야 될 사명,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고 있을까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처럼 좁혀서 우리 교회는 과연 세상을 뒤집는 일에 쓰임받고 있을까요? 대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 취급합니다. 그냥 허수아비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한 종교단체 정도로 교회를 치부해 버립니다. 과연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주보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 십자가의 대가 지불로 태동된 곳,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도록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공동체. 그리고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묘사합니다. 건물로 말하면 예수님은 기초고, 교회는 그의 건물의 부분들, 기둥이 되고 벽이 되고 지붕이 되고 내장재가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찌 머리와 목을 분리할 수 있답니까? 불가능하죠. 에베소 1장 22절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라고요?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람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다.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를 세우신 목표도 말씀하시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만물을 회복하도록. 본래 만물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오점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균형과 질서의 풍성한 세상이었습니다. 죄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형의 상태로 총괄복귀 회복할 공동체로,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띤 대단하고 위대한 공동체로, 예수의 피값의 희생의 대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세상 구원과 세상 변혁의 사명을 덧입은 위대한 공동체.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쉽지요, 교회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런 위대한 존재, 위대한 교회,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고 변혁하려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왜? 엉망진창이니까. 여러분, 돈벌이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은 거 보입니까? 성경적, 원형적 시각에는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없고, 깨지고 허구러지고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이 한숨과 고통의 세상 속에 우리가 파송된 이유는 그 세상을 뒤집으라고 원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자유와 샬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원리로 세상을 뒤집으라고.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 바쁘지요. 왜? 그렇게 대단한 공동체가 세상을 왜 변혁시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뒤집어 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처럼? 그것은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된 위대한 존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야, 너희들은 십자가의 피 위에
예수와 한몸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위대한 공동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구원의 사명자로, 세상 변혁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대단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변혁시켜야 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무섭지요. 그렇죠? 세상을 뒤집어? 저 무서운 세상을 세상한테 삼켜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창조주보다 커 보이잖아요. 성경의 시각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공동체, 돈, 명예와 권력이 예수보다 커 보이니까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이 있고 크게 보이니까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요? 돈 주는 사장한테 껌뻑 죽고 돈을 주는 세상 앞에 벌벌 떨고 어떻게 그런 자세로 세상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수룹바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께서 지배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변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골리앗이요, 이미다 97입니다. 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이. 그런 종족이 있었느냐? 있었답니다. 그렇게 거인 종족이 발굴된 유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 장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금이 저렸어요. 다 오줌을 절절 싸듯이 그 골리앗 앞에 서면 그냥 그 동네 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크기의 배짱을 가지고 나갈 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이 이방인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이 만군의 여호와를 없이 여기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없이 여기느냐?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골리앗 앞에 쪼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 쫄아붙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갔을 때 모압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 향내에 다 빠져서 넘어갔어요. 세상의 문화에 다 찌들어서 세상의 그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고스비와 시므리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건.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믿음, 여호와의 믿음으로 갈 때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대단한 존재, 그 존재임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러한 위대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할까요? 두 번째 것은 몸된 지체가 서로 연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하나가 안 돼요. 성도들이 연합 안 되면요, 교회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명의 위협을 받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할 기도가 많지만 그분의 기도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남은 사역, 세상 구원과 세상 변혁의 회복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려 하는데 그들이 하나가 안 돼 있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위정할 거야, 내가 좌정할 거야, 그랬다고 열제자들은 두 제자를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성질을 내고 서로 기재기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볼 때 한심한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것들을 두고 내가 떠나려니 마음이 놓이죠. 대단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셨는데 할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걱정이 되셔서 온통 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하나라는 얘기 계속 나와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 하나 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한 분, 통일, 이런 단어가 석절입니까? 넉절입니까? 넉절 속에 9번이 나와요.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듯 너희도 뭐가 되래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형상의 두 번째 요소? 서 집사님이 인사했더니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존재 양식을 닮은 거라고 했죠. 하나님 어떤 분? 트리니티,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죠. 하나님처럼 사람은 셋이면서 하나로 존재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거 대단한 실제지만 은유적인 의미가 대단히 있는 거예요. 아담이 너는 나로부터 나왔으니 너는 나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나로부터 나온 나야, 당신은 나야 라는 선언인 겁니다. 이게 타락전 인간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복시킨 인간관이에요. 얘들아, 아담 하와처럼 타락전처럼 너희는 서로가 하나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그 인간관이 없이는 하나가 안 돼요. 어떻게 다양한 저 인간하고 내가 하나가 돼요? 내 논리, 내 노력, 결심, 쇠꼬챙으로 뭡니까? 허벅지를 찔러대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왼수를 어떻게 내가 품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중심으로 존중할 때, 아하,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중심으로 존중할 때, 그때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세상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 없고 실력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속으로는요 생각이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 에이그,
무식해하고, 아이고 내가 교회니까 너랑 상종하지, 너 따위하고 내가 뭐 말이 돼? 수준이 레벨이 안 되잖아. 레벨이. 그래도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니까 참아줄게. 혹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김한기는 요렇게, 서정아는 요렇게, 최병준은 요렇게, 김준환 집사는 요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니까 하나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속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하나가 돼요? 겉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력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하나가 안 된 공동체가 무슨 힘을 발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상처 안 받으려고 교회 와도 사람들과 교제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저는 큰 교회도 많이 있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회 큰 교회는 왜 큰가 해서 한국교회 큰 교회를 거의 다 돌아다녀 봤어요. 어떤 교회는 3개월, 어떤 게 2개월, 어떤 교회는 한 주. 진짜 그랬어요. 제가 뭐 생각이 그때만 해도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배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많거든요. 왜요? 사람하고 부딪히면 아프걸랑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별일 없으세요? 그 정도까지 교제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상대가 안 찔러대니까. 너무 고상하게 그러셨어요. 네. 요염을 떨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내면은 그대로 썩어 있고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서로 일정 거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내려놓고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모난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부딪히지 않으면 그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지만 모난 부분이 깎여야 됩니다. 아프다고 피하면 인격이 안 만들어져요. 잘 들으세요. 아프다고 피하잖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숱한 상처가 있거든요. 그게 그 인격이 안 고쳐져요. 예수님이 다음에 하겠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수준으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는데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이 돼요? 산꼭대기에 모나고 날카로운 돌이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그렇게 갈등하면서 주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틀린 게 없어. 저 인간이 문제야.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나는 불의한 걸 못 참아.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요? 나는 불의한 거 못 참아.
대단히 의로우십니까? 아이고, 내가 불의하니까 불의한 게 잘 보이는 거요. 정답이에요, 그게. 이기적인 사람이 눈에 잘 보이죠. 이기적인 사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잘 보여. 그게 실력인 줄 아십니까? 다 잘 보입니다. 왜? 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는요,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 와서 뜨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제가 누가 잘난 척하면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아주 잘난 체 하는 친구들은 근처 안 가요. 제가 아유 그래 잘났어 아유.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왜 그렇게 제가 미워했을까요? 저도 잘난 체 하고 싶거든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까지는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만 돌렸는데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아프고 또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부딪히는 거 보니까 저 인간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저도 치료해 주세요. 그러다가 양보도 하고 참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말씀의 방향은 뭐라고요? 성공이고 승리고 자유고 샬롬이고 구원이라고요. 오늘 2절 보세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면 하나 된대요. 그러면 하나 된대요. 모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겸손을 떠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요 부족해요. 속으로는 막 교만 덩어리가 아이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잘났지. 아유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서요. 속으로는 내가 제일 많이 알지. 그건 겸양지덕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성경 많이 알고 여러분보다 좀 더 아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요. 제가 돈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지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공로지 제 자랑거리가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자세로 이웃을 보면요 목에 힘이 빠져요. 목에 힘줄려다가 이게 아니지. 힘들려다가 힘이 빠진다니까 진짜로.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온유 뭐라 그랬어요? 온유 목장 있지만 굽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굽혀요. 내 생각을 굽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이게 맞아 하다가 하나님 그거 아닌데 하면 네 하나님 팍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참아주셨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못된 저와 여러분을 이제까지 참아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못된 걸. 그죠? 다른 사람은 모르고 김한길 목사는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엄청 못된 거를.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용납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 돼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포기합니다. 아유, 그딴 거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교회들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걸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교회들도 성도와 성도가 부딪히지 않게 자꾸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띄워놓게 만들고, 목장을 만들어도 갈라놓고, 내년에는 다 붙일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그런 사람 붙여놓으면 싸우거든요. 싸우면 교회 나가니까 교회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유회도 안 가고요, 교회 행사 안 해요, 목장 모임 안 해요. 왜? 부딪히면 싸우니까. 인간들을 알잖아, 인간들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김한기 목사는 열심히 모임 갔지요, 부딪히라고. 거기서 피 터지면서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목장 모임 열심히 사정상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목장 모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게 드러나고 속에 거 안 드러내면 소용없어요. 그거 첫날 만날 모여도 아유 권사님 이러면서 요상만 떨면 절대 안 바뀐다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약점을 풀어내는 거예요. 나의 오점과 결점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갈려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싸우면서도 갈려. 그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가 안 되면 세상 구원 변혁은커녕 교회도 안 세워져요. 교회도 안 세워져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앞에 이 물 같은 것도 못 마시는 거예요. 저 보세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명령을 했어요. 자, 물 먹어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명령을 했어요. 손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야. 17박 18박을 설득해. 아, 집사님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래. 알았어요. 손이 갔어요. 근데 손가락이 이걸 집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움직여. 그래 또 설득하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고 뭐 어쩌고. 그래서 또 설득했어. 그러다가 한 달 지났네요. 그냥 마셨어. 입으로 들어가는데 입이 안 열. 절대 안 여는 거야. 또 입을 설득하는 거야. 이놈 거 설득하느라고 2년 3년 10년이나 환장하겠네. 환장.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또 설득하느라고 2달 걸렸어. 2달. 그런 사이에 물은 다 날아가고 물도 썩고. 입을 설득했는데 입을 벌렸어. 입을 넣었어요. 물을, 썩은 물을 일자라도 먹어야 사니까. 근데 목근육이, 혀가 이 목근육으로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세상 구원과 변혁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플레이하고 따로 노니까 하나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해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 됩시다. 여기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목사가 하나 됩시다 그러면 입술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진짜 하셔야 돼요. 남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마세요. 내가 문제예요.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인간이 더 문제야 이렇게 반론하고 싶겠지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더 문제예요. 내가 더 고집스럽고, 내가 더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더 교만하고,
내가 더 이기적이고 내가 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깊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하시고 온유하세요. 서로가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래야 하나 돼요. 지금부터 이제까지 밀쳐냈던 성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밀쳐냈죠? 에이, 너랑은 안. 그런 성도가 있었다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심으로 이제부터 하나 되십시오. 안 싸우면 좋겠지만 혹시 싸우게 되더라도 자신의 모난 성격을 보면서 다듬어지세요. 아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 때문이구나,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인간이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도 바울같이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인격자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에게 다가가니 얼마나 화목이 이루어졌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직 인격이 안 돼서, 제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직 못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자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혁시키려 하신 분명한 이유인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을 뒤집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독선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처절한 죄인을 위하여, 이 원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감히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서지 못하고 부들부들 떱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그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세로 형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형상 다르게 창조하셨기에 상대방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여 그를 아버지 그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세상에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혁의 사명을 이루고 초대 아버지 교인들처럼 세상을 뒤집어내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주체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81억 명의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주님이 고안하셔서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나랑 다르다고 밀쳐내고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대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다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다니요, 그리고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군요 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겸비한 마음, 겸허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형제를 대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세상을 뒤집어낼 수 있는, 깨지고 어그러지고 고통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들로 우리 더하는 교우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